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1년이 지났는데도 더 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딱 적당히 보기 좋게 왔죠. 네, 제가 참 체중 유지와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우리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주신 마음들 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게요. 저와 함께 좀 말씀 본문이 길지만 이렇게 일독하는 거죠. 자, 우리 함께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훈 목사님 어제 메시지 나누는데 그 메시지 안에 제일 억울했던 한 성경의 인물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군지 기억하시죠? 마르다입니다. 이 마르다가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서름을 당했는지 이렇게 지훈 목사 막 나눠주시는데 저는 어제 제가 설교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야, 나는 더 억울한 사람을 안다. 나는 내일 더 억울한 사람 이야기해야지 했는데 오늘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사입니다. 우사.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볼 때 억울해 보이는 사람 참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항상 야, 이 사람 참 억울하다 싶은 사람들 보니까 나랑 되게 동일시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변호하고 싶고 억울하고 괜히 하나님 앞에 서럽고 속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르다를 보면서 별로 그런 마음을 안 느껴봤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굳이 부엌 일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좀 거들먹거리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색내는 거 이런 거 앞에서 이런 거. 이런 거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우사가 쳐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야, 저거 오지랖 넓은 나랑 참 비싸다.
그 언약궤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사는 조용히 손을 뻗었는데 전일했을 거야. 다 비겨! 저 혼자 손 내밀어 가지고 아무도 옆에 못 오게 나와 이거 내가 잡아야 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제 모습을 저는 성경에서 본 거죠. 보면서 야, 어쩜 이렇게 우사 이렇게 불쌍하게 죽었지? 막 이러면서 참 속상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때 한 친구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 너 교회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신앙을 내가 갖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읽으면 신앙이 좋아져야지. 성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왜? 어째 그렇게 하나님은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시냐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야, 꼭 죽는 게 너지, 너 같지? 네, 막 이러더라고요. 야, 나도 여러 번 죽었어. 그러면서 야, 막 그렇게 죽다가 그렇게 부활하고 그러는 거야. 좀만 버텨보자. 같이 한번 죽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친구가 신앙을 떠났어요. 완전히 떠나버렸어. 그리고 나서 진짜 십수년이 뭐예요?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 전에 한 2년 됐나요? 갑자기 모르는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나 기억하냐고. 내가 기억한다. 너가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시험 들고 성경 읽다가 속상하고 성경 읽다가 어제 지우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삐지지 말자. 근데 얼마나 삐지는 순간이 많이 오는지 나는 그때마다 네가 생각났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잘못해서 너 떠난 것 같아서 네가 그 상처받았던 본문 내가 좀 시원하게 좀 풀어주고 시간이 지나니까 네가 말했던 그 성경 나는 그때 내가 속 시원히 말 못했고 사실 나도 그때 그러게 왜 꼭 굳이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하는가 나도 비슷했는데 지나고 나니 네가 골랐던 그 본문 하나하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랑 맞닿아 있더라. 내가 얼마나 내 연약함으로 네가 떠난 것 같은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저도 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을 잘 회복해서 그 교회를 다시 잘 섬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안에 확신이 들었죠. 우리가 시험 드는 거, 야, 이거 탁 나갔구만 하면서 어째 주님은 이렇게 험하게 다루셨을까 하는 그런 본문, 여러분 꼭 씨름하십시오. 주님이 그거 씨름하라고 턱하고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충분히 소화되고 내가 거기서 한 걸음 지나가잖아요. 진짜 믿음의 진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억울한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으시라고요. 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좀 풀어가 보죠. 오늘 이 이야기 처음에 보면은 다윗이 무리를 3만 명을 뽑아서 무슨 일을 하냐니까 이렇게 말해요. 언약궤를 다시 메어 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근데 이 언약궤를 메어 오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역대상 말씀에 동일하게 이 말씀이 병행구절로 13장에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어제 이 말씀도 나누시는 걸 보면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야, 내 설교가 더 겹쳐라. 그냥 완전히 겹쳐라. 나는 내일 어제 그 설교 기억하시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끝내야 되겠다. 내가 그 마음을 먹고 왔는데 이거 다 건드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역대상 1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던 시간 동안에 언약궤는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빼앗긴 언약궤가 빼앗기고 잊혀졌던 시간들이 있죠. 이제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반드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가져오게 해야지. 그리고 그 언약궤가 원래는 그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에 뺏겼다가, 그리고 그게 돌아오기는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15km나 떨어져 있는 바알렐 유다, 그리고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지금 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오랜 시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주님께로 와야 될 건데라고 자기가 매일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6개월 동안을 또 매일매일 기다리다가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그 순간 사람들 모아놓고 말합니다. 이 언약궤가 다시 하나님께로 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수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3만 명의 사람을 모으고 엄청나게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린 여기서 성경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 앞에 있는 시간들을 조금 간략하게 연수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충격적인 수치를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처음 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순간에 여러분 제사장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체형이 저랑 비슷했다고 나오죠. 성경에 해박하셔서 막 미리 웃으시는 분들 속상하네요.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꽉 꼈다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면 의자 같이 들려 올리고, 아시죠? 뭔지 어떤 건지. 네, 저는 지금 여기 교회 본당 의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앉았다 일어나도 뭐 끼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식당 같은 데 가면 팔걸이 있는 의자 정말 싫어해요. 그 팔걸이 있는 의자 딱 앉으면 앉을 때 쓱 하고 딱 앉아. 이게 뭐냐면 끼는 소리예요. 딱 일어나면 의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자, 생각해서 지우시고. 자,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아벡 전투라는 그 전투 때 이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막 싸움을 하다가 안 되겠다, 비장의 무기를 꺼내마 이러면서 언약궤 가져와라. 그래서 언약궤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둥둥둥둥둥둥 뿌 막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지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간이 막 녹아내리고, 심장이 녹아내리고, 막 심장 뛰고 막 이러면서 막 다들 엄청 놀라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 이런 목사는 없었다. 뭐 이러면서 막 집에서 연습하잖아.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막 이래, 너 뭐하니? 아빠 흉내내요. 개인기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도하며 하는 거야 이러면서, 여튼 그렇게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 우리 다 끝났다, 우리 다 죽었다. 근데 언약궤가 딱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희한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처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리더니 전쟁을 그냥 손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밀리고 밀려서 결국은 언약궤까지 다 뺏겨버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충격받았죠. 엘리 제사장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요. 그 아벡 전투 때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 때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겨서 전리품처럼 다곤 신전 앞에 놓였죠. 그리고 주님이 그 시간을 7개월이라는 시간을 5개 방백들을 돌아다니다가 주님 스스로 그곳을 박차고 나오십니다. 사람들이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감히 손 하나 댈 수 없습니다. 주님 스스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나 시간을 지나서 나왔고, 그게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왔죠. 그 기럇 여아림이 온 지 20년 동안을, 미스바 전투가 있을 때까지 20년 동안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어제도 20년이라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 왕이 기름 부어지기 전까지 32년, 그리고 사울 왕이 통치하던 40년, 그리고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렸던 7년 6개월, 그리고 오늘 이 사건, 그리고 3개월 동안의 오베데돔의 집,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그러면 아벡 전투에서 탈취당했던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더하기를 하면 놀랍죠. 전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알고 있습니다. 100년하고도 4개월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목사님들 정리해 놓은 거 보면서 70년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다 정리해 놓은 어느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0년하고 4개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접경 안에 들어온 다음에 원수의 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서 99년하고 9개월 동안을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거의 다 와서 거기서 그 한 걸음만 15km인데 그 조금만 걸어 들어오면 오실 수 있는 건데 거기 멈췄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그 중심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주님 없이도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죠. 막 이런 거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가 지금 신안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매일 기다린 거야. 집에 빨리 가야지. 우리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집으로 가야지. 그리고 딱 집에 왔는데 문을 열기 전에 막 너무 막 행복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하하하, 호호호. 아빠 없으니까 너무 좋다. 호호호. 엄마, 아빠 없이 통닭을 먹으니까 한 마리로도 우리가 충분하잖아요. 와, 야, 우리가 이렇게 먹다가 집어 던지고 노는 날이 올 수도 있구나. 2마리를 시켜도 부족했던 우리가 이게 웬 호사냐. 아빠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 진짜. 그럼 제가 다시 올라와서 목사님, 내가 갈 곳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냥 저 통닭 한 마리만 시켜주세요 이러면서. 얼마나 제가 제 자리를 못 찾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언약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막 나라가 다 무너질 것 같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와, 영광이 떠났다. 이가 못했다. 우와, 다 끝난 것 같다. 좋다. 우와, 망했다. 그걸 보면서 주님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언약궤가 늘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늘 주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랑은 늘 동떨어져 있었던 그들이, 그게 그 종교였고 껍데기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진짜 사라지고 났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잘 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싹 하고 사라졌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더 이상 가까이 들어오시기를 멈추셨을 것 같아요. 딱 그 정도의 거리감, 딱 그 정도의 거리감. 그 전까지 주님이 막 달려오셨거든요. 막 벳세메스 막 그 소들 막 울지도 않고 그냥 막 울면서 새끼들 떼놓고 젖대지 않은 소들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주님이 그 기럇 여아림까지 달려왔는데 말입니다. 주님이 막 달려왔는데 말입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딱 놓여서 수치를 당하는 곧 깔딱선만 딱 넘어 나가니까 주님이 거기에 딱 멈춰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저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의 하나님과의 그 깊이, 어느 만큼의 부흥, 어느 만큼의 영광, 어느 만큼의 임재, 오늘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수준은 어디인지. 어느 날 저에게 부흥이라고 하는 어떤 한 개념이 충격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진짜 부흥이 임한다면 오늘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한 메신저의 목소리에 제 안에 고민이 시작됐어요. 나 지금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헌신하는 게 나에게는 딱 좋아. 적당히 생색나고 적당히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고 적당히 만족스럽고. 근데 여기서 우리말로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우리 목회자가 전부 다 경상도 목사네. 그죠? 한 명은 전라도에 있는데 인천에 계신데 경상도.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명진 목사라는 분이 한 분 또 계셔.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끼리 캠프를 했어요. 캠프를 하는데 다 모이고 봤더니 완도에서 모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그래. 그때 좀 더 어릴 때는 아빠 제주도 사투리가 어떻게 아빠랑 참 비슷해요. 맞나? 거기도 포항 분이거든. 제가 보면서 다 경상도.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그 우리 경상도 말로 히뜩 디비진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 알아들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전라도에서 외로웠어요. 진짜 희뜩 뒤집어진다는 거.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 뒤집어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할 영역까지 딱 요만큼 정도까지는 괜찮은 수준까지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전 그렇게 씨름해요. 더 해야 되는데 주님, 그쵸?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쵸? 주님,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꼭 그렇게 해요. 내일은 내가 진짜 기도해야지. 오늘 저녁에는 내가 진짜 뜨겁게 기도해야지. 내일 새벽에는 내가 눈 뜨면 아침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또 적절한 내 선 안에 머물러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전 여태까지 평생 그랬어요. 그런 저에게 주님이 어느 날 부흥이란 그 적절함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것, 그 적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멈춰지고 깨지는 그 순간이야. 네가 그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안정감이 다 박살나는 그 순간이야. 그때 주님 부흥을 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목사였는데요,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 부흥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치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뭐 이런 말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많이 부흥 주세요 했는데,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21개 PCN에 있는 또 많은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 교회, 우리 형제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동일하게 하나님 어쩌면 이 기간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부흥은 뭐지? 너희들이 그 부흥이 온다고 그 봉합불을 밝히면서 온다 둥둥둥둥 오고 있다, 와 언약궤 들어왔다, 와 부흥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거 나랑 상관이 있냐? 네. 저도 이번에 메시지를 좀 준비하면서 저에게 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오늘 네가 그렇게 기대한다는 부흥, 너도 그렇게 네가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오게 해달라고,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진짜 부흥을 준다면 네가 그거 받아낼 자신 있냐? 준비가 되어 있냐? 그때 제가 어거지로 대답은 했어요. 네, 원해요. 이제 알죠? 하나님, 내가 더 망가져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이 뭔가 깨지더라도 주님 저 원해요. 근데 뭔가 싸해요. 약간 싸했어요. 뭐가 휘몰아치려나? 막 이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거가 염려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안에 있는 시스템이 너무 편한 거죠. 지루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설교가 마칠 때까지 100년하고 4개월이 걸릴 거야 이러면서 네, 하품 소리를 직접 들어본 거는 제 사역 이래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안 되겠다. 필살기를 쓰자. 내 심장이 터질라 그러는데. 자, 그래요. 법궤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들어오지 못하고 멈춰 있었어요. 어쩌면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딱 그만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원하는 만큼이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그만큼에 멈춰 계신 거예요. 주님 매일 꿈꾸셨을 거예요.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싶단다.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싶다. 내가 네 한가운데에, 네 인생의 가장 중심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지금도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아, 내가 네 인생의 중심에 들어가고 싶다. 맨날 찬양해.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 근데 딱 그만큼 주님 들어오시면 주님 딱 이러고 있는 거야. 그 한 15km. 오늘 그 15km쯤에 멈춰있는 그 상태로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처음으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오늘 중심에 오셔야겠다. 다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겠다. 오늘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 3만 명 모여라. 그것에 동의하는 방백들아 준비해라. 이 나라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가장 그 한가운데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리자. 아멘. 이호봉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PCN의 모든 형제들이 이 10days를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 한 마음이 시작될 때 모두가 나 정말 하고 싶었다. 아니요. 응? 저는 딱 이렇게 반응했어요. 응? 우리 시골 교회 8시 반 되면 다 주무시는데 와 우리는 찬양만 듣고 다 자야 되겠는데 저희 수요 예배 6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나고 막 이러고 그러면서 밤이 늦었어 이러면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해가 길어져서 7시에 시작합니다. 8시에 딱 마칩니다. 그러면 진짜 마치기 5분쯤 되면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의 깊은 임재 말씀이 쏟아지니까 그냥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이미 주님은 오셨으니 빨리 끝내도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주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채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자리까지 나왔죠. 놀랍지 않으세요? 10days가 뭐래? 리바이벌이라는 게 무엇이래? 난 이번에 비컨이 뭔지 처음 알았어요. 나랑 우리 아내랑 여보 이게 뭘까? 안 읽어진다 이거 뭐지? 나 언제 한번 들었는데 뭐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흥이 사모해지기 시작하고 열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부흥에 대한 소망이 또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만지시는 기가 막힌 휘뜩 디비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셨겠어요?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고 특별히 이 10days가 끝나기 전에 강력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지금 이 이야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역사적인 날을 맞이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라고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아들은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사실상 손자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그 20년 전 그 언급되어 있던 그 엘리아살의 그 제사장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고 나가는데 그 앞에 그 궤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오면 새수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수레를 잠시 좀 살펴보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님은 어떻게 메고 어떻게 이동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민수기 4장 15절과 민수기 7장 9절입니다. 오늘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고핫 자손이 누굴까요? 레위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럼 민수기 7장 9절을 보시면은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뭐라고요?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이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에 어깨를 메고 그것을 이동하게끔 하나님 만드셨다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을 포함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지고 나니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본체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이 없는 거로 그들이 망하는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희미해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새 수레를 지어서 주님 앞에 준비했다는 거죠. 근데 이 새 수레가 원래 뭐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낼 때 그들이 했던 그들의 지극정성이에요. 그들 안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말씀을 제외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끌어보지 않은 가장 좋은 나무로 가장 잘 만들어서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누가 집에서 끌던고 오니까 아마 걔는 능지처참을 당했을 겁니다. 너 이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 블레셋 다 죽으면 어떻게 할래? 야, 새삥으로 마주고 와. 새삥으로 만들어서 와. 야, 우리 목사님 타신단다, 새 차로 뽑아라. 중고차 안 되는 이런 거 수준으로 생각하십시오. 가장 좋은 새수레를 몰고 왔겠죠. 그리고 그 새수레에다가 독종과 쥐의 형상을 많은 금을 싣고 그 언약궤를 탁 얹어놓고는 그걸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들에게 이놈의 새끼들 고핫 자손 빨리 데리고 와서 날 어깨에다 메어라, 아무도 안 그래요. 주님은 그냥, 그게 아마 아이고 이놈들 기특한데 오늘 잘한다, 야 최선을 다하는구나 칭찬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블레셋 애들한테는 주님이 잘했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새수레를 싣고 그게 기럇 여아림에 딱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뭐지? 훅 열어봅니다. 거기서 70명이 죽었다. 5만 가로치고 70명. 그거에 여러 가지 성경 기록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당시의 숫자를 비교하고 하면 아마도 5만이라는 숫자는 오역이 아니겠는가 해서 70명이라고도 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들여다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이 버티기 위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러면서 그곳에 주님 멈춰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다윗이 주님의 언약궤가 이제 돌아와야겠다, 이제 다시 우리가 사울 왕 때에 멈춰졌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그러면서 뭘 선택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트렌드를 따라가요. 세상이 하는 방식을 눈으로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었지라고 하는 전통적인 걸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으로, 걔네들의 지극정성, 걔네들의 최선을 다한 모습. 오늘 여러분, 수많은 종교로 하나님이 아닌 신들에게 연결되는 수많은 종교인들의 미신적인 접근, 우상숭배적인 접근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묻어 들어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오늘 우리에게는 새수레와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과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에 차이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 정말 생명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리고 진리가 아니라 전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음성과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습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법으로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말씀에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오늘 나를 만날 수 있단다. 주님 찾으신다, 그거는 어디 있지? 어디 있지가 아니에요. 찾으신다의 원뜻은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놔라, 도! 알아들으셨나요? 도가! 좀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얼른 도! 내놔라! 오늘 내가 찾는 예배자들 어디 있니? 내가 기대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만들어 놓은 나를 만나는 방법, 나를 만나는 그 길,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환장하고 목숨 걸고 있는 그 예배, 오늘 그건 우리들의 만족, 오늘 우리들의 방법인지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길목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가끔씩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인 저부터도 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만족입니다. 오늘 내가 설교 괜찮았던 것 같아. 성도님들도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 나는 요 근래에 제가 참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배 마치고 갈 때 목사님 완전 멋있어 이러면서 지나가.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 왜 그러냐면 그 권사님이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딱 1년 전에 저보고 그러셨어. 목사님은 좀 뚱뚱해. 내가 살다가 저분이 날 뚱뚱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되게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 참 뚱뚱하네.
지은 목사 들락날락하고 뭐 목사님 나갔다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야 저건 뭐냐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웃는 분 다 그래. 근데 난 살다 누군가가 내 입으로 직접 내 앞에서 너 뚱뚱해라고 한 거 처음 들어봤어.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내가 속으로 막 칼을 가면서, 권사님 딱 반년만 있어봐. 나 권사님 나 귀여워서 미치게 된다. 그랬더니 뭔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 목사님 나중에, 권사님 나중에 나 귀여워서 미칠 때가 있을 거야. 사랑에 막 빠져 막 그랬어. 놀랍죠.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목사님 귀여워 이러면서 막. 제가 장난 아니에요. 제가 목회 귀여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나 보네. 귀엽죠? 나이가 많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스네이크 라인이라고 있는데 내 큐티 라인이 있어요. 나이가 한 50대가 넘어가면 날 보고 귀엽다 하시더라고. 그게 그 큐티 라인이 있어. 그 위에 그 높은 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이플레이스에 축복합니다. 자, 여기 70대 권사님들 있으세요? 거의 나보면 20 지금 모실 건데 20 잘 모실 건데. 그래요. 80대들은 저를 보면 건강을 위해서 좀 멀리 앉아 계시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배 마치고 나면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찬양 좋았어. 야, 이성민 전사님 기가 막힌다 찬양. 좀 저렇게 잘생겼는데 멋있고. 진짜 제 30대 때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나 또 방금 이상한 거 들었대. 뭐 이런 거. 나는 와 이런 거 들어봤는데 이런 것도 좀 내가 인천이랑 잘 안 맞나 봐. 나 목포로 가야겠다. 예. 좋았어라고 하는.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에 주님은 심각하게 질문하기 원하죠. 오늘 좋았다 느끼는 내 안의 감각이 오늘 예배의 성패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셨을까?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은 만족하셨을까? 오늘 그게 우리들의 예배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 조건이 있는데,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기준을 과연 알고 있는가? 나는 그 영과 진리의 기준 앞에 합한 예배에 씨름을 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주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이게 좋은 것 같아. 우리 예배 좀 이렇게 합시다. 우리 예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예배 아니에요라고 안에는 대부분 우리의 편리함, 우리의 안락함, 우리의 만족, 뭐 이런 기준들이죠. 여러분, 그게 다 우리들에겐 새수레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디서부터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을까? 놀랍죠? 다시 사울의 때와 같지 않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자라고 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데 그냥 했던 그대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던 대로, 봤던 대로, 하는 대로, 하던 대로 그냥 혼적인 패턴을 따라, 규칙을 따라, 트렌드를 따라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는데 거기에서 다윗만큼 갈망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쩌면 이미 그 우사와 아효 옆에서 걸어가는 그때 이미 바지가 흘러내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바지가 어쩌면 무릎춤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그 내려간 바지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심령에 하나님을 듣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사울이 갖지 않았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네 안에 나의 듣는 심령, 듣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주님 계속해서 집요하게 보셨던 오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아 네 안에도 있느냐라고 할 때 불합격이었던 거예요. 오늘 첫 출발이 새수레로 거기서부터 뻐그러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죠. 오늘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뛸 때에
웃사가 손을 들어서 그냥 그것을 붙들고 받치기만 한 것인데 주님은 거기서 그냥 완전히 찢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과하다라고 느끼죠.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주님 굳이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오늘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풀어갈 때 타작마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작년에 텐데이즈 할 때 여기 섰을 때 그때가 딱 교회를 옮긴 바로 그때 시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완도에 있었습니다. 완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함께 같이 훈련했던 중보자들과 그 완도에서 전라남도를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걸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부딪히고 있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실체를 알려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의 영. 우리가 지금 종교와 싸우고 있구나. 종교적인 어떤 것들과 씨름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싸움을 막 치열하게 막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반응, 우리 안에 있는 그 껍데기,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인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전통적인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없는 것들, 비진리들, 비본질적인 것들 치열하게 싸우고 씨름하고 이제 그걸 딱 끝내고 이제 다 끝냈다. 그래서 주님 나 옮기셨나 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제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다시 중보팀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이제 같이 이제 전열을 막 갖추고 있는 이때에 제가 이 말씀 앞에 다시 부딪히게 된 거예요. 주님이 웃사를 찢는 것, 오늘 여기서 제가 미리 정리합니다. 웃사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대단한 혼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실체 없는 비진리, 비본질, 껍데기. 오늘 종교. 오늘 그 웃사를 주님은 찢으신 거죠. 근데 그 찢어진 웃사가 완도 때 니네 거기서 그거 찢었어. 좋아. 그럼 이번에는 이게 뭐야? 이번에는 주제가 이거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나는 다시 여전히 아직도 네가 웃사와 싸우기 원한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제 안에 동기가 된 게 여기도 그래요. 주님 똑같이 전라남도 섬이라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 타작마당이라는 단어 앞에서 딱 부딪히게 하시더라고요. 타작마당에 이르러 오늘 예수님이 타작마당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7절에 동일하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은 이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진짜냐 가짜냐,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종교냐 전통이냐, 생명이냐 비진리냐, 오늘 그걸 가르는 이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분별해내는 타작마당의 키즈를 나는 여기서 내가 이제 시작하겠다. 내가 이걸 이제 시작하겠다. 내가 그 사역을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 종료된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저는, 그리고 단순히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저에게 익숙한 메시지는 마지막 때의 주님은 이런 타작마당에서 진짜와 가짜와 교회의 본질을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려내실 것이다. 네, 단순히 그렇게만 아멘이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타작마당을 정하신 때가 언제냐? 예수님 오신 그날부터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 범위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1절과 2절은 달라요. 1절은 구약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던 때가 구약이에요. 근데 이 2절로 들어가면 시즌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은 말씀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구약에는 누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또 그 이후에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범주는 언제부터 시작이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초림에서부터.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럼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개념으로 신약, 이게 다른 말로 성령의 시대, 지금 어떻게? 교회의 시대.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 아멘입니까?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 아멘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8절은 또 이렇게 지지하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님 오신 그 시즌부터 이 성령의 시즌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총 5가지의 마지막 때라는 개념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초림의 때에서부터 재림의 때까지,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마지막 때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주님 곧 오신다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월요일 날 아침이 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는 분이 성도들을 따라다니고 아침 8시부터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야야 목사님 설교 기억하냐? 기억하죠. 주님 오신다 그거 가려들어라. 나 젊을 때도 예수님 곧 오신다 하는데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렇게 빨리 안 오셔. 예수님은 주님 오신 그날부터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948년도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를 두 번째 개념으로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원어를 보면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리하면 그게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잎이 무성해지고 정말 그 가지에서 풍성함과 부유함이 막 일어나고 생명의 꽃 피기 시작하면, 죽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면 그때부터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날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 안에서 마지막 때에 어떤 그 다음에 좀 좁은 의미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회복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다니엘서랑 연결시키면 69일에와 마지막 한일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해서 69일에가 끝나고 69일에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정리가 되고 성취되는 때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때를 지나가냐면 그 69일회가 끝난 한참 이후의 시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그날로 69일회가 끝났거든. 복잡하지만 대충 들으세요. 그럼 그날부터 한 일회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한 일회가 어느 시점에 어느 날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 한 일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그 한일의 봉인을 푸시고 한일회를 시작하시는 그날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풀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과 시를 모르는 거예요. 그 69일회가 끝나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아빠가 너 셋세면 너 혼나?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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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반에 나중에 좀 있으니까 막 긴장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들이 나중에 막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하하 더 해봐 반에 이렇게 하다가 셋 이러면 가는 거야. 내 새끼 막 이렇게. 그때 도둑같이 오리니. 그 마지막 한일회가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7년. 또 하나의 의미는 그 7년 안에서도 42달 1260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환란의 때, 적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씨름을 감당하고 진짜 신부가 환란 가운데 더욱 신부다워지는 때. 아멘.
지금은 겨우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쪽팔려서 덜 믿고 불편해서 예수 못 믿고 하는 이때에 지금 쟤네들 보세요. 허리도 안 펴고 늘어져가지고 허리 펴라. 바로 앉아. 이 앞자리까지 앉았는데 허리를 펼지어라. 니네들 야 우리 캠프 한번 와봐라. 뒤지게 맞으면서 기도하고 막 새벽 2시까지 좁혀가면서 기도해. 야 목사님 우리 몇 월에 했지? 2월에 했나요? 2월에 내가 설교 5시간 반 했어. 지금 짧게 하잖아. 아까 한숨 거기서 나왔지. 내가 삐지지 말자. 지금 쟤네들 보세요.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힘들고 졸려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쯤에는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 걸어 잠그고 주님을 만나라고 판 깔아주는 이 자리에서 주님 못 만나면 가망 없어요.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못 나간다면 생명 걸어야 될 때 얘들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모든 시즌을 닫아 건 게 얘네들에게는 환란이겠지만 그 축소된 사랑 안에 보호받는 자리 안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욕먹어가고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진짜 목을 걸어야 될 때, 진짜 생명을 걸어야 될 때 예수를 믿기 위해 배가 고파야 되고 마시지 못하고 타는 듯한 태양이 우리를 말라 죽이는 그때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생명 걸 자들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42달 1260일이라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여호와의 큰 날,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총 5가지 안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넓은 광의적인 혹은 협의적인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모든 때를 통칭하여 주님은 언제나 말하느냐?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저 때부터 이미 진짜와 가짜를 털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다? 십자가냐 아니냐, 네 만족이냐 내 만족이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내 뜻이냐 주의 뜻이냐, 나의 길이냐 주의 길이냐, 나의 나라냐 주의 나라냐. 오늘 주님은 이 모든 당신의 명확한 기준 앞에 도리깨질을 하며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타작마당을 정하셨습니다. 오늘 그 타작마당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지도 않은 타자 하나님 나라를 오라고 부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이 모든 키를 잡고 진짜와 가짜를 주장하시고 부르시고 요구하시고 우리 부르심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 주인 되신다 고백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서서 송도 땅에 서서 오늘 인천 땅에 서서 오늘 여기가 주님의 타작마당입니다. 여기에 주의 보좌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서 모든 비본질과 비진리와 전통과 모든 사람들의 유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뜻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집으로,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본질 붙들고 예배에 목숨 걸고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오늘 실험하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는 지금 타작마당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씨름하고 있는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가장 중요한 씨름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와 또 다른 그 어떤 누군가를 알고 쭉정이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네 속에 있느니라. 오늘 주님의 타작마당에 그 때려치는 키가 오늘 우리를 내리쳐야 내가 죽고 주님의 나라는 살아야겠고 나를 세하여야겠고 주님을 행하셔야겠고 오늘 내 만족이 죽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모든 당신의 의가 오늘 세워져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씨름을 하는 겁니다. 봉합불을 붙인다는 것,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저기에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타는 번제가 돼서 오늘 우리가 타들어갈 때 내 잘난 입이 타고 내 잘난 머리가 타고 오늘 우리가 번제단 위에 들어놓은 우리가 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타작마당이 정해지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씨름을 여기에서 그렇게 해왔고, 이제 우리는 저 성도 땅에서, 저 헤이븐에서 이제 그 싸움을 다시 시작하는 거고, 그걸 위해 그 10여 가정이 헌신하고 저희도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몸에 다른 불 아니라 여호와의 그 불이, 주님 앞에서 나온 불이 붙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그냥 마냥 열심히 타시고 태우다가 그 도시마저 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타작마당에 이르러 오늘 주님은 여기에서 웃사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웃사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사무엘하 6장에서는 나곤이라고 말하는데, 병행구절인 역대상 13장을 보면은 기돈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사람 이름이라면, 고유명사라면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기돈이냐 나곤이냐, 이거를 우리가 좀 풀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그 중간 절충점이 없어. 근데 이걸 일반 명사로 이 말이 말하고 있는 뜻을 정리하니까 기가 막혀요. 기도는 무슨 뜻이냐니까 파괴, 재앙이라는 뜻이고, 나곤이라는 말이 일반 명사로 정리를 하니까 예비된, 충돌하는 이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가 사람이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정리를 주님이 굳이 두 가지 말씀 본문 안에 이 두 개를 끄집어내고 똑같이 웃사를 쳐 죽이신 사건을 통해 주님 말씀하는 걸 섞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서 그걸 찢기로 결정하시고 예비된 곳, 예비된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거기에서 계획적으로 웃사를 찢으셨다. 주님은 돌진해 오신 거예요. 주님은 돌진해 오시다가 오늘 바로 그 장소에서 그가 서자마자 빵! 하고 찢어버리셨다. 웃사를 친 거예요. 왜 웃사는 찢어졌어야 했을까요? 그 100여 년 전에, 99년하고도 9개월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오늘 언약궤가 도착했습니다. 언약궤가 그곳에 놓였을 때 처음에는 아마 지나가다가도, 이 언약궤를 보며 지나가다가도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야야 너 목욕 안 하고 거기를 지나가냐, 아이고 내가 불경스러웠네, 샤워하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러고 지나갔어. 화장실 급해 죽겠다가도 씻고 여호와 싸다 됐어요 막 이러면 엄청난 일들이 막 이런 포인트에 막 웃고 막 기도하고 예배할 때 눈 뜨고 막 계속 막 나만 보고 막 이러더니, 우리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막 처음에는 막 엄청나 으아 주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지 않냐, 여보 밥을 먹는데 임재가 느껴져, 우와 야 잠자다가 나 공중부양했잖아 막 이러다가 한 3개월쯤 지나갔더니 막 적절해, 지나가다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지나가고 막 카메라에서 막 사라지고, 와 이렇게 사라지고, 막 카메라 자매님 엄청 웃고 있어요. 카메라 이렇게 꽉 찬 거 처음이죠. 좀 얇아 보이게. 근데 여러분 이제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몇 년이 있었다고요? 90년하고 9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언약궤 어떻게 생긴 줄 알죠? 우리 집에는요, 지금은 창고에다가 운동기계를 다 넣어놨어. 근데 그게 원래 우리 거실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퐁퐁 아시죠? 뛰는 거, 트램플린, 그거 다리가 몇 개 있습니까? 5개가 있어요. 5개가 밑에 2개를 받치고 나면 몇 개가 나오죠? 3개가 나와. 내 옷걸이, 위에 거는 누구 옷걸이? 내 옷걸이, 옆에 거도 내 옷걸이. 거기다가 바지 걸고 옷걸이 걸고 이렇게 걸면 우리 와이프 맨날 지나가다가 이거를 운동하라고 했지 당신 옷 걸라고 뒀냐고. 내가 우리 애들한테 집 치우라고 하는데 집 치우라고 하면 야야 집 치워라, 집 좀 치워라. 치우고 나서 아빠 왜? 아빠 거밖에 없어요. 그랬냐? 근데 대부분 제가 막 벗어놓는 건 다 운동기구, 저에게는 운동기구가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 그 운동기구에 다 걸어놓는 거예요. 막 그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철봉 이렇게 매달려 있고 이거 뭐 딥스라고 하나 이런 거, 거기다가도 막 속옷 걸어놓고 수건 걸어놓고, 어느 날 아빠 이건 아니잖아요. 반주가 딱 걸려있고 막 할 말만 하자. 여튼 근데 여러분 그게 시간 좀 지났다 생각해 보시면 언약궤 딥스 바가 2개씩 4개나 있어. 애들이 어느 날 우사가 거기서 딥스를 하고 있냐. 너 뭐하냐? 운동해요 이놈의 새끼, 같이 하자 이러면서 막.
날개에다가 여보 빨래가 안 맞을 때는 저 언약궤 저 시온 보자 저기에다가 딱 걸어 놓으세요. 야, 여기는 임재가 있어서 더 잘 마르네. 시간이 지나면 그건 집에 있는 자기 농장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익숙해진다는 거 무서운 거거든.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어느 날 뭐 쓰레기 박스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저 예수께서 위에다 하나 딱 올려놓잖아요. 처음에 누군가가 저거 뭐야 빨리 버려, 저거 뭐야 저거 빨리 치워. 그 일이 딱 지나가 버리고 여러분 눈에 3주만 익어버리잖아요. 저건 가구가 돼. 저 누가 올려놓은 택배 박스가 어느 날 저건 가구가 된다고. 제가 사역했던 그 앞에 교회에서 그 앞에 있던 교회에 에어컨 위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나는 그거 내비놨지. 4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저 박스가 도저히 뭔가 귀찮아서 한 번도 손을 안 들어봤어. 손을 뻗어서 꺼냈더니 안에 쭈쭈박 그 비닐루랑 거기에 막 온갖 휴지, 뭐 닦은 휴지 망쳐놓은 게 막 뭉쳐놓은 게 다 있어. 이건 도대체 몇 년 전부터 있었을까? 내 유통기한을 내가 보고 있는 그게 지워져서 안 보여. 그건 그냥 가구처럼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걸 치우니까 누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허전하다. 청소를 하고 났는데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허전해, 내 모든 쓰레기를 떠나보냈어 뭐 이러는 사람 없겠죠. 근데 너무 익숙하니까 그게 없어졌는데 뭔가 허전해. 언약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임재의 영광이 익숙해져 버리고 나니까 그냥 사과 개짝처럼 그 집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통처럼 그냥 거기에 늘 있었던 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트램플린처럼, 우리 집에 있는 그 턱걸이 그 바처럼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빨래도 걸고 그렇게 90년이 그 집안에서 익숙해져 온 거야. 그러니까 덜덜덜덜덜덜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갈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고 가면 끌려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걸 끌고 가면 끌려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 만나 주셔야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 내가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손들면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 여기에 주님이 살아계신지 어쩐지, 오늘 주님 앞에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오늘 나는 그분 앞에 합당하게 오늘 나의 그릇은 정결하게 준비가 되었는지, 오늘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늘 매주 나왔던 그 기억처럼 그냥 그렇게 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신령에서 하나님 만나면 신령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안에 출석하면 나는 다른 교회 성도랑은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게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더라고. 우리 교회는 특별해, 우리 목사님은 특별해. 그럼 우리의 신앙은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매일 자주 하는 말이에요. 야들아, 니네 엄마 아빠 니네들 이런 학교까지 보내고 이런 교회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게끔 한다고 해서 니네들 신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은혜 앞에 붙들렸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리고 있다는 거 아니다. 내가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내가 그분 앞에 진짜라는 증거는 아니다. 너무 많이 익숙해져 버린 것들, 너무 많이 익숙해져 버린 것들. 사랑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PCN 형제 성도들, 오늘 우리 안에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시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신다면, 오늘 나는 오늘 그 앞에 너무나 편해져 버리고 익숙해져서 그 껍데기 앞에 나를 앞서 세우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신실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취해 있다면 오늘 우리 모두 다 웃사 같은 거죠. 주님은 그 웃사를 찢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웃사를 찢을 계획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10days 리바이벌이라는 이름이 이제 PCN 전체 안에, 나아가서 나중에 한국교회 안에 주님이 놀라운 믿음의 유업으로 세우실 때가 오겠고, 오늘 지금 이미 우리들에게도 이 시작된 이 우사를 죽이는 일이 우리 계획에는 없다 할지라도 누룩을 제거하듯, 정말 우리가 영적인 무교절을 지나 정말 오순절을 바라보는 오메르 카운팅을 지나 오순절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방문을 맞닥뜨리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시즌에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혼적인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씨름을,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내 안에 혼적인 것들, 내 안에 종교적인 것들, 내 안에 비본질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오늘 그 모든 것들과 이제 주님은 계속해서 씨름하기를 요구하고, 오늘 이 10days를 통해 주님은 그것을 계획하신 이곳에서, 이 계획하신 이때에 주님은 정말 충돌하여 찢어버리시기를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우사를 치셨다. 우사를 치셨다. 근데 여러분, 그 우사가 손을 내밀을 때 잡았다라고 나오는데, 그 잡았다라는 말에 대표적인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소유라는 뜻입니다. 소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임재가 쏟아지는데 손을 내밀어 잡는데 마치 내 소유물을 주장하듯이 손을 뻗었다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어이구 이거 내 거. 저 기타가 툭 쓰러지는데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내 기타. 매일 주님이 주신 주님의 성물, 주님의 기타 하다가 자빠지는데 손을 내미는데 내 기타, 그 순간 내 거가 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그런 게 아니지만 마치 그것과 같이 오늘 우사가 이 언약궤 이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주님의 본체, 근데 손을 내미는 그 순간 그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는 내 주머니에 집었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냥 질질 끌고 다니는 그거, 그냥 내가 손 내밀면 잡을 수 있는 내 소유, 내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고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꺼내서 만날 수 있는 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아니라 내가 요구할 때 내 앞에 나타나 주시는 램프의 요정과 별 차이 없는 오늘 내 하나님, 내 주님, 오늘 그런 내 소유, 내 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내가 주인, 그 실제적인 종교, 실제적인 그 모든 비본질, 오늘 주님 그걸 탁 끄집어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우사가 잘못함으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 마음이 그걸 지키려고 한 거 아닐까요? 아니, 주님은 보셨어. 잘못했대잖아. 그 마음이 주님이 받으실 마음이 아니었대잖아요. 그 내민 손에, 손은 우리가 보기에 똑같아 보이지만 그 손 속에 있는 마음은 주님이 아니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껍데기는 전부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양하다가 저 스스로 약간 부끄러웠어요.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하는데 찬양곡 중에 내 마음을 인을 치소서, 너무 좋은 곡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노래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도 예배 때마다 불렀던 곡이에요. 나 아는 곡 나왔다 이거야. 앞뒤 내도록 내가 모르는 곡 막 계속 나오다가 막 영어 나와가지고 아유 나 저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아이고 내가 뭐리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내 마음에 인을 치소, 내 박정인을 치소서 막 이러. 와 내가 이 찬양 내가 아는데 이러면서 조금 보다가 하고 막 그런데 좋아 내가 이거 진짜 옛날에 잘 불렀는데 이러면서 그 순간 내가 그 전까지 저 앞에야 엄청 집중하고 있었거든. 근데 순간 야 나 이거 아는데 내가 이거 엄청 잘 불렀는데 내가 18번인데 막 그 순간 싹 나가. 순간 부끄러웠어. 아이고 주님 이 순간도 내가 드러나네요. 참 박정인 대단하다. 요거 가만 내비두자는 집에 가고 여보 야 내 마음에 인을 치소서 하더라이. 와 아름다운 꿈의 그 예배 그레이드가 있어요. 전사님 내가 봤는데 와 수준이 있어. 그런 곡을 내가 대한민국 이래로 박정인이 하고 전사님밖에 없어. 내가 막 이 선구한 예배 임재가 있는 곡을 찾아요. 그러고도 남았겠죠. 내가 말했잖아요. 우사 스타일이라고. 내 마음에 인을 치소서. 그 예배 안에도 제 껍데기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제가
내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그 순간 주님이 우사를 찢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분하여, 8절에 보면 다윗이 분하여. 왜 분했을까? 누구를 보면서 분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우 목사님 이거 누가 봐도 불안인 줄 알겠구만. 이거를 저 뒤에다가 효봉 목사님이 저 이거 앞에다 좀 저 앞에 올려놔라. 가는데 막 불안해. 그거 넘어뜨리지 말고 가는데 가다가 이래가지고 팍 다 쏟아버렸어. 막 다 팽개쳐서 7개 쳤다가 막 흘러다녀. 여봉 목사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 그것도 똑바로 못 옮기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 우사가 찢어지고 우사가 판을 다 망쳐버렸어. 저것이 지 영상관리 똑바로 못해가지고 새수리 앞에 설 때 내가 앞에 선다니까 지가 앞에 선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앞에 섰으면 잘했을 건데 쥐가 망쳐버렸네, 저놈이 망쳐버렸네라고 화냈을까요? 그러면 다윗이 처음부터 다시 아까 맹치로 내가 제일 앞에 갈 거야, 다윗이 이렇게 갔겠지. 그러지 않았죠. 뭐라고요? 두려워했대. 그럼 이거는 첫 번째 우사를 향한 분노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더더욱 아니다.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얼마나 주님 앞에 뜨거웠는데요. 오늘 이 분노는 자연스럽죠. 나를 향한 분노인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까 이거 잡아뜨리는 거 없어. 내가 가면 잘하겠지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순간 깨달았어요. 저기 지금 내가 가도 저렇게 됐을 거야. 저기 지금 누가 섰어도 찢어졌을 거야. 그때 깨달은 겁니다. 우사라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사인데 주님이 저기서 저걸 찢어서 보여주셨구나. 지금은 저걸 15kg 우리 눈앞에 보이지만 지금 저걸 가져갈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구나. 멈춘 겁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거기서 멈추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의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내가 우사라는 사실이 오늘 다윗의 침상을 적셨겠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우사가 우리가 될 수 있었구나, 내가 저 자리에서 찢어져서 죽을 수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씨름하는 씨름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오늘 주님이 못 돌아오고 계시는구나, 나 때문에 부흥이 없는 거구나, 오늘 저 누군가가 찢어져서 실패한 게 쟤 때문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겠구나, 저게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오늘 주님은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우사보다 더하다, 너 우사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찢으시고 3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준비하고 훈련되고 그 모든 마음가짐을 우사됨을 환원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는데 저 뒤에 보십시오. 15절에 오늘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메어오고 또 나중에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그전에는 3개월 전에는 다윗 혼자 열심으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텐데이 시작할 때는 박 목사님 혼자 시작을 했고 부교육자들마저도 아이고 또 우리 목사님 이래서 특별 기도회, 저래서 특별 집회, 아이고야 우리도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도 집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특별한 날이구나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교회 가기만 하면 퇴근하고 싶었다니까요. 아침에 출근을 하고 9시 5분만 되면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전 제가 전도사 되고 목사 되면 하루 종일 전도하고 하루 종일 예배할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짱 박혔어요. 주여 나를 숨기소서, 주여 나를 골방 안에 두십시오, 주의 은밀한 처소 은밀한 날개 아래. 맨날 담임 목사님 날 찾아다녔어. 박장일이 어디 있냐, 저놈을 찾아라, 당장 주리를 틀어라. 오늘도 걸렸네, 짱 박혔다, 들켰네.
내 스타일이구나. 목포 올래? 목포 올래? 입에서 단내 날 만큼 같이 기도하고 으쌰 으쌰. 아멘? 아멘? 보내주세요. 야, 대신 낮에는 낙지 잡으러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그 한 사람도 만지시고 그 한 사람 심령 안에 우사를 다루시더니 우리들 안에 우사를 만지시고 우리들이 온 백성이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다윗 한 명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던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텐데이가 이 2년차를 지나 이제는 올해는 이 PCN 안으로 확장되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의 소식인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6걸음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6걸음을 가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신학자들은 두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모르겠다와 6걸음마다 제사를 지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제가 어느 한 사역자의 주석을 볼 때 그 6걸음은 약 5m인데 15kg를 5m로 나누어서 소와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을 때 오늘 그 얼마나 많은 소와 송아지들이 희생을 됐을까? 대략 몇 마리일 것이다. 대략 몇 번의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번제도 아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대량의 하나님 앞에 헌신이다. 이런 완전한 헌신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근데요 여러분, 저 이 말씀 앞에 저에게 주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무엇인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언약궤가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냐가 아니라 오늘 언약궤가 성공적으로 복귀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 기대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다윗의 만족이 있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주님은 그 한 사람 다윗이 주님 앞에 음성 앞에 목숨 걸었던 것처럼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음성 앞에 목숨 거는 당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듣는 마음이 회복된 주의 나라로 되는 것을 기대하셨다는 거죠. 오늘 그 6걸음을 어떻게 멈출 수 있었는가? 주님이 6걸음째에 멈춰라 하시는 걸 들은 겁니다. 들은 거예요. 그 6걸음에서 멈춘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다음은요, 두 가지 반응이 올 수 있겠죠. 그냥 계속 걸어가고 주님 앞에 귀 기울이거나 아니면 최악의 반응은 6걸음째에 제사 지냈으니 다음 어디? 또 6걸음째에 제사 지내면 되겠지가 가장 종교적인 반응인 거예요. 우리의 패턴, 우리의 루틴, 우리의 방법, 우리의 데이터, 우리의 기억, 우리의 어떤 습관. 내년이 됐을 때 여러분 또 10데이가 시작된다면 그건 6걸음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음성 듣고 반응하시기를, 그리고 이 6걸음 앞에 여러분이 그저 이 10데이가 시작되고 오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다 나와 앉아있고 중직이니까 자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때의 주님은 또 마치 이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우사를 씨름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또 나에게 이 우사를 죽이기를 요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오늘 내 안에 이 영적인 혼적인 이 모든 우사됨을 찢어버리시고 주님 우리 한가운데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듣는 주의 나라 되기를 오늘도 주님은 다시 요구하시는구나. 듣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는 오늘 그런 씨름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6걸음 그 다음 걸음이 중요한 겁니다. 6걸음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언제 어떻게 말씀하실지, 6걸음 이후에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면 몇 걸음째에 주님이 번제 잡으라 할까? 그게 또 혼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뭘 요구하실지 어떻게 알고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작곡한 박희정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직접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본인의 찬양 사역이 영적으로 완전히 바뀐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 어느 날 늘 예배할 때마다 더 신령하고 뜨겁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예배로 가야 되는데 모르겠더래.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그 예배장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아무리 뜨겁게 난리를 해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더래. 근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들아, 배구해라. 배구요? 뭔 소리 하세요? 계속 예배. 아들아, 배구를 해라. 뭔 배구요?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변을 이렇게 봤더니 배구공 하나가 툭툭툭툭 굴러 떨어지더랍니다. 모른 척 했답니다. 계속해서 하던 대로 할 줄 아는 것 열심히 했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근데요, 도저히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순간 기타를 내려놓고 그 배구공을 들고는 한쪽 벽면에서 벽치기를 시작했답니다. 퉁. 그런데 옆에서 술렁술렁 하다가 돌아보니까 은혜가 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심령에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들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잠을 깨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의 열쇠이구나. 오늘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부흥이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 그걸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그 한 사람 마음의 합한 자를 넘어 이제 그런 교회, 그리고 나아가선 이 지역, 인천이 주의 음성 앞에 머물고, 인천 땅이 6걸음에 반응할 줄 알고 그 다음 걸음을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는 것. 그 시작이 이 21개 도시들마다 그 봉합불 피어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위해 씨름하고 웃사를 죽이는 이 씨름 앞에 하나님의 6걸음, 그 다음 걸음을 반응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이 나라 안에 일어나는 것. 이거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는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너희들이 요구하는 부흥은 무엇이냐? 오늘 나는 순종이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부흥은 무엇이냐? 내가 기대하는 부흥은 음성 앞에 순종하는 나의 나라, 나의 뜻, 내가 주인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실체가 무엇이냐면 종교로 반응하는 내 안에 있는 우사된 심령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겠노라라고 3만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물량 공세를 쏟아붓고 엄청난 헌신으로 그 어떤 일을 행하지만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나를 만날 나의 방법에는 귀를 닫고 있는 우리들의 종교적인 반응, 오늘 그것들이 우리 안에 분리되게 씨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우사는 바로 접니다. 오늘 이 다윗과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현장에서 처절하게 우사를 찢으신 것을 목도하고 오늘 이 3개월이라는 시간에 주님이 행하신 그 어떤 일을 지나감으로 우리 안에 주님을 맞이하고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당신의 나라로 바뀐 이 놀라운 비밀의 3개월을 우리에게도 행해 주옵소서. 그게 이 10days가 되게 하시고 이 10days 이후가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즐거이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누려지고 아멘 되는 역사가, 하나님 그 부흥을 우리가 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번에 주여 외치고 주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